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인사말을 살펴봤어요. 사실 이제 인사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좀 멀리 있는 교회지만 지금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내용인데, 바울이 과연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오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확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전파됐던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지금 복음에서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이단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는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확증해주는 내용 가운데 이제 인사말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이나 디모데, 형제가 된 디모데나 또는 지금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뜻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나 디모데나 골로새 교인들이나 그들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 또 한 가지 기초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행함이라든가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또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복을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가 바로 그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오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자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주. 그러니까 함께, 우리를 다 함께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바로 우리와 너희와 모든 교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뭘 감사하느냐 거기 보면 4절 5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첫째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둘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가 믿었고 또한 그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보였고 그걸 또 들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을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근데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 어디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아버지께 감사할 이유가 없죠. 너희를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면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전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그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감춰진 복음에 관한 비밀을,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안에서 그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또는 사랑이 생기고 소망을 쌓아두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거, 이 복음 진리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복음 진리를 하나의 어떤 말씀을 하고 하는데, 복음 진리 말씀 하나 씨앗으로 본다고 하면 그 씨앗이 땅에 심기면, 우리의 영혼에 심기면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골로새 교회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처음에 내가 믿었고 처음에 사랑을 했고 소망을 쌓았는데 이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열매지만 점점 더 자라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진리를 듣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고,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복음 진리를 막 듣고 깨닫고 점점 더 이게 자라나게 됩니다. 소망이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굳건하고 견고한 소망을 맺어가는 것처럼 복음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어떤 복음이 너에게 이르느냐? 거기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전적인 은혜로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했죠. 그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생겨나고 그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사실은 이 예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은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에바브라가 전했지만 그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랑 또는 그 소식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자, 성령 안에서. 그래서 복음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약속,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뭘 보내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서 우리와 함께해서 끝까지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열매 중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데 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특별하게 구별한 자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는 이제는 모든 성도를 대한 사랑이 이제 커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없다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같이 부르심 받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강론을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나오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 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15가지를 말하고 있어. 여기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가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15가지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15가지예요. 이게 사랑에 대한 것이. 그 중에서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모든 것을 참는다. 오래 참는다. 여기서 오래 참고 견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기다린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기다려준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볼 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를 끝까지 기다려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우리를 기다려준다. 그래서 용서하고 계속적으로 기다려준다. 이런 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이 잘못된 것이라도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은 교회도 보면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할 때도 똑같이 기다려주고 또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참는다는 거죠.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그랬는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을 뭐 약속을 믿는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비록 내가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끝까지 그를 믿어준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봐야지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비난하시고 비판하신다면 그 앞에서 설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를 끝까지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여기고 끝까지 믿어주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 부부의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사랑이 커간다는 거죠. 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 사랑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그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라고 글을 썼는데 봤더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주 웃는 것, 더 많이 웃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말이 있었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보면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보냐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안 좋은 거,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악한 것을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들춰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말을 했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최악의 것을 찾아가지고 들춰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선으로 생각한다는 거,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기 때문에. 결국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커지고 또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복음 안에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복음 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거짓된 잘못된 복음이나 빗나간 복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은혜 이걸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고 아무런 의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또한 깨닫고 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